찬양 올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시편 79편 8절로 11절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는 탄원서입니다. 탄원의 기도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이론이 아닙니다. 기도는 지식이 아닙니다. 기도는 신학이 아닙니다. 기도는 자기 성찰이 아닙니다. 기도는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것이 기도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하는 것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기도인 것입니다. 마치 억울함을 당하고 너무 안타까움을 당해서 호소하는 건 그 호소문이 기도예요. 왕에게, 임금에게 상소문을 올리는 것이 기도예요.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탄원서를 올리는,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고 자비를 구하고 용서를 구하고 탄원서를 올리는 게 기도라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노아 생활할 때 그들의 고통, 그들의 억울함을 토해내는 부르짖음이 바로 성경적인 기도인 것입니다. 모세의 부르짖음, 그는 너는 소야팡의 기도와 풍자의 기도와 나가망의 기도와 유황의 기도를 알아. 고무나무를 꺾어버리면 진액이 나오고 조개 껍질을 절구통에다 넣고 빵 구우면 그 향이 나오는 것처럼, 향나무를 깎아내면 향이 나오는 것처럼, 소나무에서 송진이 나오는 것처럼 부르짖고 간구하는 것이 성경에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 가르쳐준 기도라는 사실을, 세상적인 기도, 인본주의적인 기도, 가톨릭의 수도원에서 하는 수련이 기도가 아니라는 것을,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자기 자신을 성찰하는 그런 멋스러운 것이 기독교적인 기도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부르짖음이, 한나의 애통함이, 여러분, 욥의 부르짖음을 아십니까? 욥이 하루아침에 자식을 다, 10자식을 다 잃어버리고 자기 재산이 다 불타버리고 가정이 파산되어지고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온몸이 멍게 껍데기처럼 피고름이 나고 구더기가 껴서 기와장을 가지고 자기 몸을 긁으면서 하나님께 애끓는 애간장이 타는 토해내는 것이 기도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을 내가 너에게 보여줄 것이야. 너희는 곰같이 부르짖고 비둘같이 슬피 울라.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다. 구하라 그러면 지을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 너희 중에 누가 자식이 떡을 달라면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간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지 않겠느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기 위해서, 인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 죽으심을 앞두고 겟세마네 기도, 기름을 짜내는 기도, 포도즙 틀에 포도즙을 넣고 짜내는 그 겟세마네 기도, 그것이 하늘을 움직이고 그 기도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기도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기도가 운명을 바꾸고 팔자를 바꾸고 인생의 판을 바꿔버리는 그 놀라운 역사가 기도인 것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히스기야가 아수르 왕 사네립, 이방 우상을 섬기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아수르 왕의 사네립의 편지를 가지고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펴놓고, 하나님 보시옵소서, 눈을 뜨시고 나의 탄원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탄원의 기도를 들으시사 유다 백성들을 아수르 왕 사네립에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그들에게 보여준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돼. 기도가 무엇인가? 탄원의 기도. 오늘 성경은 이 기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하나님의 도성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성이 불타버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 그들에게 선자를 통해서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공같이 부르짖고 비둘같이 슬피 울라, 하나님께서 말씀한 겁니다. 오늘 지금 이 시대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탄원의 기도, 기도의 호소, 하나님께 상소문 올리는 그 기도가 온 나라 가운데, 온 민족 가운데, 우리 대한민국 교회 가운데 탄원의 기도, 탄원서를 하나님께 올려야 할 때인 것입니다. 온 백성들이, 온 민족들이 위기를 당하고 절망 가운데서 국가에서 주는 보조금을 받으려고 아우성을 치는 이런 시국인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임하는 하늘의 복이 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축복과 긍휼과 자비가 온 백성, 온 민족에게, 이 나라, 이 민족, 한국 교회 가운데,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해야 할 때인 것입니다. 이때가 바로 탄원의 기도를, 하나님께 기도에 상소문 올리고 하나님 앞에 호소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할 때, 그때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억울함을, 우리의 부족함을, 우리의 연약함을 낱낱이 하나님 앞에 토해내야 합니다. 쏟아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시사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하시고 이 나라, 이 민족, 대한민국, 한국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위대하시고 창대하시고 크고도 비밀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역사가, 그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는 사탄, 마귀, 귀신의 세력들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일하심, 성령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과 운행하심이, 우리가 믿는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이 바로 지금 이때에 저와 여러분 범사 가운데 나타나야 할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첫째로 탄원의 기도가 뭐냐? 기도는 탄원서입니다. 하나님, 조상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기억하지 마시고 우리를 이 위기에서 건져내 주시옵소서. 오늘 시편 기자는 이스라엘의 유다 백성들이 위기를 당했을 때 그는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기도문입니다. 시편 전체가 하나님 앞에 기도문이에요. 탄원의 기도, 특별히 다윗의 시편은 다 일반적으로 호소문입니다. 탄원의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상소문을 올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조상들의 그들의 악을, 그들의 범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이 위기에서, 이 고난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시옵소서. 오늘 성경 본문 시편 79편 8절에 우리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주의 긍휼과 자비로 우리를 속히 영접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매우 매우 가련하게 되었나이다. 불쌍하게 되었나이다. 오늘 우리 대한민국이, 오늘 우리의 모습들이 그렇습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탄식하고 힘이 없습니다. 백성들이 희망이 없고 꿈이 없습니다. 비전이 없습니다. 불확실한 시대에서 절망과 탄식 가운데 내일을 맞이합니다. 구정을 맞이합니다. 구정설을 맞이합니다. 인류의 조상 아담으로부터 내려오는, 조상 때부터 내려오는 이 저주가 끊어져야 합니다. 그들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지 마옵시고 오직 예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기준은, 우리의 인생의 기준은 우리 조상이 아닙니다. 믿음의 상 아브라함이 믿음의 기준이고 복의 기준이고 의의 기준인 걸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내려오는 저주와 불의와 질병과 어둠과 흑암과 사탄, 마귀, 귀신, 질병, 이 모든 총체적인 위기로부터, 총체적인 모든 어둠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긍휼과 자비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그 기도라니 탄원의 기도입니다. 탄원서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탄원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그 죄악을, 그들의 모든 어둠을 우리에게 내리지 마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지 마시고, 조상들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의 일하심의 역사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너무너무 가련합니다. 힘이 없습니다. 연약합니다. 아빠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경 베드로전서 1장 18절로 19절에 너희가 알거니와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조상으로 너희 조상적으로부터 물려받은 망령된 행실에서 우리가 구속함을 얻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고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우리가 각 사람이 인정하든 말든 여러분 옛 조상으로부터 아버지의 첫사람 아담부터 내려오는 저주와 질병과 사탄, 마귀, 귀신의 역사는 계속해서 내려온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고 그 죄의 모든 고리는 조상적으로 내려오는 그 피를 통해서, 그래서 옛 어른들이 피는 못 속인다, 종자는 못 속인다, 그 종자가 그 종자다, 그 피가 그 피단 말이야. 그러나 이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가 해방되고 우리가 자유케 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와 은총과 축복이 주와 여러분의 것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조상적으로부터 첫사람 아담을 무너뜨린 사탄, 마귀, 귀신의 어둠의 영들이, 질병과 저주와 가난과 불의와 추악함의 그 영들이 조상적으로부터 계속해서 대물림이 되어져서 곧 우리에게까지도 내려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끊어버리는 역사가, 차단시키는 역사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드린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을 여러분 바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행위로서, 인간의 노력으로서가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내려오는 모든 저주가 끊어지는 것이고 차단이 되어지는 것이고, 오늘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추석, 설 명절, 제가 추석이든 설 명절이든 반드시 그 주간에는 이런 부분에 설교를 합니다. 성경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설 명절을 통해서, 추석 명절을 통해서 가문마다, 가정마다 제사상을, 조상을 섬긴다는 이유로 제사를 드립니다. 그 제사를 드리는 게 뭐냐? 귀신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죽은 조상들의 혼령들과 귀신과 신접하는 행위가 바로 제사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제사를 드리고 안 드리고 그 개념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제사상을 통해서 어둠의 영들이, 흑암의 영들이 그 개인과 가문 가운데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돈 많이 벌고 성공했다고 그게 성공자고 그게 행복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우리 사회에서 여러분 대한항공에 그분들이 성공하고 복받은 사람이라고 누가 말합니까? 보잉 747기 갖다 놓고 고사를 지내고 구슬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아무리 대한항공을 손에 잡아서도 그건 어둠의 영, 귀신의 역사에서 그 안에서 패가망신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삼성가가 여러분 복받은 가정입니까?
어떻게 삼성가를 복받은 가정이라고 말합니까? 딸이 자살하고 자녀 셋이 전부 다 이혼하고, 여러분 부모 모든 게 다 뭐예요? 그게 어떻게 복받은 가정이라고, 행복한 가정이라고 대한민국 누가 말합니까? 그 가문을. 돈이 행복을 가져오는 게 아닙니다. 세상의 성공이, 세상의 명예가 행복을 말하는 게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을 섬기고 악을 섬기고 제사를 드리고, 여러분 대한민국 세계 최고의 묘자리를 가장 크게 쓴 것이 삼성가입니다. 삼성가의 묘에 소나무 한 그루가 3억 5억입니다 여러분, 용인에다가 묘자리를 잘 쓰고 소나무를 5억 10억짜리를 둘러 진천 게, 거기서 자살을 하고 다 이혼하고 전부 다 질병을 얻음으로, 그것을 어떻게 여러분 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제사를 드리는 것은,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귀신과 교제하는 것을 내가 원치 않는다고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유다 백성들이 조상들의 범죄로 인하여 백성들이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것은, 여러분 개인과 가정은요, 조상들의 범죄가, 그 악이 내려오기 때문이요, 나라와 민족이 위기를 당하는 것은 권력을 잡은 자들의 악이 백성들에게 고난으로 오는 것입니다. 이건 역사입니다. 여러분의 개인과 가정이 그래서 족보, 이 어둠의 영은 아들들을 통해서 다 내려오는 거예요. 아들들의 피를 통해서. 여자는 출가 외인이기 때문에 여자들을 통해서 조상들의 귀신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아들들의, 특별히 제사상을 받는 아들들, 그래서 아들들은 절대로 조상의 귀신이 역사하는 제사상을 끊지 못합니다. 대한민국의 기독교인들의 제사상을 전부 다 끊어버리는 것은 여자들인 것입니다. 아들들을 통해서는 대물림, 조상 귀신의 상을 대물림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아들들을 통해서는 결코 절대로 제사상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 가정에 생명을 출산하는 여인들의 믿음을 통하여, 여러분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된 거기에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로마가 패망을 하게 된 것은 목욕탕의 문화요, 음란의 문화요, 동성의 문화로 로마가 무너져 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뜻이 있는 사람들이 로마가 전부 다 동성애나 이런 것으로 전부 다 무너져 가는데, 거기서 뜻 있는 자들이, 거기서 깨어있는 자들이, 의식 있는 자들이 자기 아내를, 자기 후손의 정결함을 위해서 찾은 것이 바로 기독교 여인들이에요. 기독교의 여자들, 기독교 신앙을 가진 그 여인들을 얻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여인들이 그들에게 시집을 가서 거기서 무너뜨리는 거예요. 우상을 무너뜨려서. 그래서 그것이 로마가 콘스탄틴 대항자를 통해서 로마가 국교화되는 것은 바로 기독교 여성들이 들어가서 그 가정의 가문 저주를 끊어버렸기 때문에, 그 역사가 오늘날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여성도들이, 여자 성도들이 가정마다 그들이 시집에 들어가서, 시집가서 불신자 가문의 시집에 가서 그 가문의 우상 저주를 끊어버리고, 그것이 바로 한국 교회의 부흥의 역사인 것입니다. 설 명절을 앞두고 있어요. 피를 흘리는 영적인 대전쟁을 통해서 가문의 제사상이, 귀신과 교제하는 제사상이 물러가고, 우리는 캐톨릭이 아니에요.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이방인들이 제사하는 그 제사에 참여하지 않기를 원한다. 이것이 끊어져. 이것이 오늘 시편 기자의 탄원서입니다. 탄원의 기도. 이 영적인 세계를 알지 못하면 사탄, 마귀, 귀신, 질병, 여러분 가족력이 있습니다. 유전자가 있어요. 아무리 가족력이 있어도 뭐 당뇨병이라든가 고혈압이라든가 가정성인 이 가족력 질병들을 다 소유하고 있어요.
그것이 다 소유하고 있을지라도 환경을 바꿔버리면, 가족력이 있어도 환경을 바꿔버리면 절대로 그 질병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부모의 가족력을, 당뇨병의 가족력을 다 갖추고 태어난다 하더라도 당뇨병이 나오는 환경을 만들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질병은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각 가문 가운데 저주, 불의, 추악, 마귀, 사탄, 귀신의 역사가 다 들어찼어도 환경이 예수를 믿으면, 환경이 하나님께 예배하면 귀신이 내려오질 못하는 거예요. 다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복의 기준은 아브라함인 거예요. 믿음의 기준 아브라함, 축복의 기준 아브라함. 그 은혜와 축복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복이 임할지어다. 성경 골로새 1장 13절로 14절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 저주, 귀신, 어둠의 영,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후속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오직 믿음으로, 오직 예수로서, 오직 성령으로. 단원의 기도가 뭐냐? 주여, 조상적부터 내려오는 저주가 끊어지게 하시고, 귀신과 교제하는 제사상이 물러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역사가. 그래서 우리 세계로 방족회 여러분의 가정마다 말씀이 들어가는 게 히브리서 6장 14절, 내가 너를 복주고 복주며 반드시 너를 복을 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이 말씀이 가정마다 다 들어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그가 오래 참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니라. 그 언약의 말씀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성취되었으며 그 아브라함의 복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 임할지어다. 갈라디아 3장 13절 이하에 그리스도께서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친히 나무에 달린 맞아 저주 아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서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죄와 사망이 와서 너희를 해방하시면 조상적부터 내려오는 모든 저주, 불의, 추악, 율법 어디서 전부 다 우리는 해방된 자이기 때문에 우리를 정죄할 수 없어요. 우리를 판단할 수 없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은혜 아래서, 아멘, 값없이 주시는 은혜 아래서 구속과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카리스, 은혜. 로마의 황제가 콜로세움 원형 경기장에서 막 배너 같은 거 막 거기서 검투사들이 검투하고 그러면 백성들이 다 모여서 그냥 환호성을 치는데, 거기에서 로마 황제가 백성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빵을, 공짜로 빵을 그들에게 거저주는 거야. 그거를 그 빵 이름이 카리스. 돈 내고 산 게 아니야. 그냥 황제가 주는 거야. 오늘 만왕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값없이 그냥 카리스,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시는 거예요. 그 비밀을 알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탄원의 기도는 탄원서입니다. 두 번째로, 기도의 탄원서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행위로, 우리의 선행으로, 우리 업적으로 값을 주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당신의 이름을, 아빠,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 자신을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이것이 탄원의 기도, 탄원서를 써보셨나요? 저는 탄원서를 써봤습니다. 많이 써봤습니다. 목사님, 너무너무 억울해요. 너무너무 억울해요. 제가 탄원서 써줄게요. 제가 탄원서 쓸게요. 며칠 전에 권사님 한 분 있잖아요. 목사님, 너무너무 억울해요. 어떻게 이런 나라가, 어떻게 나라가 이럽니까? 우리 권사님 아들이 노인 돌봄 요양원을 해요. 그 자기가 마음이 약하니까 또 믿음 안에서 선을 행한다고 가서 그 독거노인들 가서 자기 돈 가지고 차비 주고 가서 약도 사다 주고 그러면서 자기가 노인 요양센터에 돈을 벌 다 그걸 선행을 했는데 이것이 불법이라고 정부에서
어마어마한 세금을 때려 맞아. 그것도 5천만 원 이상. 그리고 정지당 권사님이 또 목사님 억울해요. 목사님도 뭐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우리는 거짓말, 우리는 정부 돈을 도둑질하지 않았어요. 도와줬어요. 그 소리를 들어가면서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제가 오늘 본문 말씀 받은 거예요. 너무너무 억울하고, 이거는 왕에게, 이거는 임금에게 상소문을 올려야 돼요. 다 아는 소를 재판장에게, 권사님 우리 기도하면서 다 아는 소를 올립시다. 호소문 올립시다. 아니라고. 저는 그 권사님을, 그 아들을 신뢰하고, 걔는 너무 선해서 그런 거 할 자격도 없어요. 그런 머리도 없어.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탄원해 기도합니다. 주 자신을 위하여 하세요. 하나님은 그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죄값으로 우리를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과, 모세의 탄원 기도, 다윗의 탄원 기도, 성경의 탄원의 기도가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많아요. 오늘 말씀,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요,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해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져주세요.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세요.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주의 이름을 위해서, 주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바로 그 말이에요. 출애굽기 5장 22절로 6장 1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해서 이 백성을 학대를 당하게 하십니까? 어찌해서 나를 보내셨습니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합니다.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셨습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볼 것이다.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낼 것이고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 땅에서 쫓아낼 것이다.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모세 보고 애굽으로 가서 내 백성 이집트에 있는 고난당 그들 이끌어내. 그래서 모세가 갔어요. 가서 애굽 왕 바로를 만나서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보내라 하셔서 당신 내 백성을 다 해방시키죠. 그때로부터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난이 학대가 더 심해진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하나님 이게 말이 됩니까? 나보고 가라고 그래서 가서 말씀드렸는데 왜 더 힘들합니까? 더 고난당하잖아요. 빨리 구원해 주세요. 빨리 하나님 말씀했으니까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그때 하나님께 모세 알았다. 내가 강한 손과 편팔로 바로를 쳐서 그들을 다 멸하고 그 백성들을 다 이끌어낼 테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지금 하나님께 그 말을 하나님께서 모세가 말입니다. 시내산에 그들의 구원을 받아서 광야교회 생활하면서 시내산으로 40주야 금식하며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받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였어요? 교회 생활에서 교회 생계 뭐예요? 광야교회 생계면 우상 만들었습니다. 모세가 산에 가서 기도할 때 광야교회에서 교회에서 성도들 행한 대제사장 아론과 더불어서 교회에서 한 것이 금고리 은고리 다 갖다 우상 만들어서 하나님께 우상 섬겼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대진노해서 모세야 지금 빨리 내려가 봐라. 저들이 교회 사는 짓거리가 우상 만들어서 나를 대적하고 내가 그들을 싹 심판해버리고 내가 너를 통해서 한 민족을 세워서 내 뜻을 이루겠다. 그때 모세가 탄원, 하나님 말이 틀리지 않습니까? 그럴지 모르고 이들을 구원했습니까? 하나님 아셨지 않습니까? 그들이 죄를 범했다고, 그들이 악을 행했다고, 그들을 다 심판하고 지금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너희 하나님은 능력이 없어서 잘못하면 다 죽이는 하나님이냐 이러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시고 그들을 용서하여 주세요.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하나님 뜻을 돌이키는 모세의 탄원 기도.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시편 23편 3절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다윗만큼
악을 행하고 다윗만큼 우죽하면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는 하나님 안 돼. 너는 네 손에 피가 가득합니다. 성경은 살인하지 말라고 했는데 다윗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까? 너는 너무 많은 피를 흘려서 내 거룩한 성전을 너를 통해서 나는 받을 수 없다. 네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받겠다. 근데 다윗이 하나님께 탄원의 기도, 호소문, 상소문, 다윗의 기도가 거의 다 그렇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놓으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다윗의 영혼이요, 그가 범죄할 때 그 영혼이 바닥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의 이 탄원의 길,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영생의 길로 나를 인도하시리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잔치상을 베풀어 주셔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녕 나를 따르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겠습니다. 다윗의 생애 속에서 수많은 고난과 역경과 넘어짐과 쓰러짐과 죄악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탄원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내가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이 합한 자라 내 뜻을 이루리라. 그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고도 비밀한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탄원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다니엘서 9장 19절이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시옵소서, 지체하지 마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되매니이다. 할렐루야. 다니엘에게도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행위를 보지 마시고 주 자신을 위하여, 주 자신을 위해서 이 일을 하셔야 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경 로마서 9장 3절에 나의 형제 곧 고륙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께 끊어질지라도 내가 원하는 바다.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께 탄원을,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의 범죄,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그 저주를 받아야 할 유다 백성 고륙 친척을 위해서 주여 내가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께 끊어질지라도 내가 원하는 바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유대인들을 구원하여 주,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세요. 그래서 결국은요, 유대인의 구원의 역사가,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유대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때, 그때가 곧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때입니다.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갈 때, 결국은 이스라엘의 12지파 14만 4천이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유대인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역사가,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이었던 120문도가 성령 받고 그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것처럼, 다시 한번 유대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그 14만 4천이 복음을 그들을 통해 전파될 때, 그때가 곧 종말이고 그때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의 시기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이걸 위해서 바울이 지금 하나님께 탄원서, 기도의 탄원서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자녀를 위하여, 남편을 위하여, 여러분 가문을 위해서, 이 나라 이 백성들을 위해서 우리가 충복이 될 때 하나님께 기도의 탄원서를, 상소문을, 하나님께 호소문을 하나님께 올릴 때가 바로 지금 이때인 것입니다. 실제로 기도의 탄원서는 이방인들이 우리를 모욕합니다. 이방인들에게 수치를 당하면 되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압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 믿는 거,
이방인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멸시를 당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예전에 어느 분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어떤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아버지,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저만 망신당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도 값없이 망신이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믿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잖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를 영접하잖아요. 지금 탄원서 기도의 탄원서, 하나님께 호소문, 하나님께 상수문 올리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이방인들을 하여금 수치를 당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요, 히스기야가 눈물로 아스로왕 산헤립의 편지를 가, 그는 우상 섬기는 자의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멸시한 하나님이 어딨냐고, 저들이 우리를 치료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 히스기야 탄원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셔서 그들을 건져내시면, 이사야의 기도, 아사의 기도, 요사벳의 기도, 여러분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기도, 모세의 기도, 바울의 기도, 예수님의 기도,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시고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아멘. 하나님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하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설 명절이 되어져서 고륙 친척들을 만나면 당신은 예수 믿고 잘된 게 뭐야? 자녀들이 잘된 게 뭐야?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의 탄원서를 올림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는 역사, 이방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가 증거되는 이삭의 복이 임할지어다. 아멘. 이방인들로 하여금, 이방인들 앞에서 다윗의 복이. 오늘 성경 본문을 보십시오. 10절로 11절에 시편 79편, 이방 나라들이 어찌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니, 주의 종들이 피 흘림에 대한 복수를 우리 목전에서 이방 나라에게 보여주세요. 갇힌 자의 탄식을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죽이기로 정해진 자도 주의 크신 능력을 따라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멸시하는, 내가 모욕하는, 내가 없인 여기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난 나가겠다. 다윗의, 하나님 앞에 다윗의 탄원의 기도입니다. 탄원의 기도. 하나님, 네가 멸시하는 블레셋 장군 골리앗이 네가 멸시하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난 너를 나가겠다. 그 하나님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셔서 오늘 내가 네 목을 잘라서 새들의 공중의 새들의 밥이 되게 할 것이고 이 전쟁이 여호와께 속한 것인 줄 너로 알게 할 것이다. 오늘 다윗의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셔서 다윗을 통해서 골리앗을 무너뜨리게 하시고 블레셋을 무너뜨리게 하시고 이스라엘 견고케 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탄원의 기도를 통해서 주여 이방인들이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는 저들이 보고 있사오니 하나님 저들에게 수치를 당치 않도록 저들이 내 앞에서 무릎을 꿇어버릴 수 있도록 저들이 먼저 와서 손을 내밀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식을 살려주시고 남편을 통해 주의 영광 나타나게 하시고 사업장 일터가 다시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창세기 26장 28절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 사이에 맹세하고 계약을 맺으리라. 할렐루야. 가뭄과 흉년과 기근 가운데서도 이삭이 블레셋에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과 군대 장관 아유와 그들이 이삭에게 왔어요.
이 어려운 판국의 이 고난 가운데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이삭이 기근과 흉년과 가뭄 가운데 이삭이 100배의 복을 받았습니다. 이삭이 손을 대는 것마다, 이삭이 우물을 파는 것마다 샘물이 터지고 축복의 샘물이 솟아나고, 그것을 누가 봤느냐? 블레셋 사람이 본 거예요. 왕이 본 거예요. 장관이 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삭에게, 족장인 이삭에게 먼저 화친을 쳐요. 너와 우리 사이에 계약을 맺어. 너희 우리를 친다고 하지 말아라. 너희는 하나님이 함께한 것을 우리가 봤다. 여러분, 이삭의 아들 야곱이요,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고륙 친척의 집에서 7년 14년 동안 이용만 당하고 아무것도 땅 한 대, 양새끼 한 마리도 받지 못했습니다. 근데 야곱이요, 외삼촌이 나에게 10번을 나를 속이고 월급을 주지 않았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나를 거부가 되게 할 것입니다. 그때로부터 6년 만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복을 주셔서 야곱이 큰 거부가 되어지고, 아멘. 여러분, 야곱의 아들 요셉을 보십시오. 형제들에게 버림을 당해서 누명을, 너무 억울해. 너무너무 억울해. 그래서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 떡 굽는 관원장들에게 그들의 꿈을 해석해 주면서, 너무 내가 내 억울함을 알잖아. 내 억울함을 알게, 내 억울함을, 내 호소문을 왕에게, 바로에게 내 상소문을 꼭 네가 내가 말한 대로 복직이 되거들라. 나의 탄원서를 꼭 좀 가져가서 왕에게도 밀어줘라. 이게 요셉이 감옥에서 그들에게 부탁한 거예요. 결국은 때가 되매 하나님께서 가장 합력하여 손을, 그 때가 되매 하나님께서 술 맡은 관원장 요셉의 탄원서를, 요셉의 호소문을, 요셉의 상소문을 그때서 왕에게, 왕이요, 내가 감옥에 있을 때 유대 사람, 유다인 요셉이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그를 만났고 그가 내 꿈을 예언한 대로 내가 이렇게 돼서 복직이 됐습니다. 그때 그를 불러내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바로가 뭐라 그랬습니까? 이와 같이 여호와의 신의 감동자들 우리가 누가 누구 어디서 막내겠냐? 요셉도 마찬가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마찬가지고 다니엘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요, 하나님 아버지 이방인들에게 수치를 당치 않도록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우리 남편들을 축복하시고, 우리 가정을 축복하시고, 우리 한국 교회를 축복하시고 들어서 주시고 역사하시고 나가야 주시옵소서. 기도는 멋들어진 미사역으로 쓰는 게 속지 마세요. 기도는 자기 성찰이 아니에요. 기도는 자기 자신을 내려놓음도 아니에요. 속지 마세요. 미혹되지 마세요. 지식도 이론도 신학도 교류도 아닌 것이, 기도는 하나님께 탄원서를 올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호소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상심을 올리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개인과 가정과 사업장 일도 보면서 우리 민족,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하심과 운행하심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그 자리에 일어나겠습니다. 일어나셔서 오른손 높이 들고 말씀 붙잡고 주여 삼창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